우리 신명기 8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9장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정복하게 한 땅, 그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9장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4장, 최근에 이제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본문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보았던 안악 자손들, 아직 거인족들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영향이 공동체에 그대로 미쳐서 불순종하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출애굽 세대들은, 불순종했던 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이제는 광야에서 자라난, 물론 이제 20세 이하는 그 전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라난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또 모세 앞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여전히 조상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에 과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1절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고 크고 많은 백성들, 네가 아는 대로 안악 자손 맞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할 텐데, 그러나 너는 알아라. 오늘 3절에서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앞장서서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멸할 것이고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뒤따라가는 너희들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안악 자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4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3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하죠.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할 때 그때 네 마음의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혹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어떠해서 결국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한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교만할 수 있는데, 자만할 수 있는데, 야,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몇 가지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이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9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또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혹시 우리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좀 내가 그래도 좀 잘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좀 독선의 마음들, 교만의 마음들, 자만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으쓱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야, 우리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귀담아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4절부터 6절에서는 우리의 공의로움, 우리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지, 그들이 지금 죄악 때문에, 그들이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민족도 쫓아낸 것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 쫓아낸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4절, 5절, 6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셨다. 하나 덧붙여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5절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지 너의 의로움 때문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너는 누구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의 그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가 독선에, 우리가 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그 장치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 속에 사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조금만 좀 이렇게 딱 뭘 주면은 우리 속에는 원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조금만 이렇게 열어주면은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자꾸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중에 그 땅 하나님이 지금 차지하게 해서 하나님 쫓아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뒤따라가면서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 혹여나 마음속에, 야, 그래도 우리에게 일말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저들이 악해서 하나님 쫓아낸 거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지,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지 너희들의 의로움은 결코 아니다. 그 이야기 점검하라 이거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인간의 공의나 인간의 정직함, 인간의 착함, 인간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물이지, 결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정직해서, 우리가 뭔가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었다,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을 쫓아냈습니까? 네, 쫓아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성벽,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막 크게 질러서 이스라엘이 강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작용했다면은 그것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만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 도덕론자들,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의도 없다,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시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만 이렇게 잘난 것처럼 독선에 빠지는 경향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만 우리만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조금 생깁니다. 적어도 우리는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 주신 데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포션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잘난 데가 좀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우리의 착함이 좀 반영된 게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 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다.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 자체가 내가 조금 하려는 생각 자체가 교만과 자만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저들을 쫓아낸 것이다.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절부터 24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즉 끊임없이 반역하는, 끊임없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모세가 쭉 하고 있는데요. 7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곳 어딘가요?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지금까지 쭉 거역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를 8절부터 21절에서는 호렙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에서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했다.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는 두두반 10계명 받으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8절에서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패한 백성이 되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았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백성을 보았는데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정말 그들은 빳빳해서 불순종하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모세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 깨뜨리고 더 이상 저들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저들은 이미 목이 곧은 백성이고 이미 반역의 피가 흐르는 백성들, 또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 다 없애고 차라리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도 봤다. 나도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8절에서 하반절에 자기가 하나님 막 기도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시 이렇게 용서하게 되는 그 부분들을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 또 다른 사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베라, 이 불사름, 얼마 전에 우리 민수기에서 큐티할 때 봤던 진영 밖에 저 끄트머리 쪽에 하나님께서 불을 살랐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거기서 이제는 그 호렙산에서 언약도 맺고 여러 가지 성막도 짓게 하게 하고 다 주셨고 그들이 출발했어요.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막 하나님께 막 광야길에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불사르는, 이 불사름 이런 뜻이 다베라인데 다베라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마사, 물이 없다고 원망해서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 마사의 사건.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우리 민수기 11장 34절 기브롯 핫다와 무슨 입니까? 탐욕의 무덤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맨날 만나만 주느냐, 지겹다. 우리도 애굽에 있을 때 차라리 그때가 그립다 하면서 그때는 뭐 참외도 먹고 뭐 오이도 먹고 뭣도 먹고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알겠다고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다 줬어요. 근데 거기서 막 탐욕스럽게 결국 하다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탐욕의 무덤 사건, 바로 기브롯 핫다와 사건.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 바로 12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한 그 땅을 돌아와서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불순종의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후반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의 결론이 뭐예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오늘 7절부터 24절의 내용 한마디로 읽습니다. 7절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24절도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에게는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의 DNA가 흐르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반역하는 존재인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우리 이 과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거역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게 되고 독선에 빠지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껏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하늘만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바람과 적절한 비가 올 수 있도록 사실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주셨고, 만약 그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는 적절한 바람과 적절한 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흉년들게 만들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이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12장부터 쭉 규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자기가 뭐 대단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사실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이 마음을 늘 다스리기 위한 어떤 장치, 시스템,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백성들처럼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막 그냥 원망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주면은, 가만 놔두면은 가만히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그만 일 가지고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이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가 피비했었던 우리 2장 2절에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모든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 다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그래야지 구원에서
구원에서 구원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미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은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받고 공급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만하고 이제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퇴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존재들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인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막 순종하고 늘 착하고 겸손하고 우리는 절대 욕심도 없고 이런 존재인가요? 아니면 옛날에 본성 자체, 죄악된 본성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DNA가 여전히 사실은 남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신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의인된 신분만 바뀌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본성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DNA, 이 반역의 DNA가, 불순종의 DNA가, 스스로 잘난 체하려고 하는 DNA가 조그만 여유만 줘도 그냥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DNA가 우리에게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본질.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성을 발견했잖아요. 이성이 최고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주체적 자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기술도 발전시켰고 과학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진보, 문명의 진보, 많은 것을 진보시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진화되었나요? 우리 인간은 이 심성 자체가 온전한 제대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답게 진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 합리적인 그런 이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막 존경받는 이런 모습으로 진보됐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됐어요? 진보를 이뤘지만은 인생 자체는 망가졌어요. 이 나아지지 않는 인생들 때문에 세상은 더더욱 혼란스럽게 되고, 진보하면 세상은 더 진보했는데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더욱더 타락하고 전적인 타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깨어지고 지금 있지 않는가 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독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러시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누구에서, 곳곳에서 이들이 자기의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부시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누리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이걸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지. 근데 원래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상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반역의 DNA, 이 죄된 본성, sinful nature, 이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그냥 늘 의시되게 만들고 늘 교만하게 만들고 독선에 빠지기도 하고 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놓치는 순간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됐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진짜 우리 심성 자체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뀐 이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칭의로부터 성화에서 다시 영화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나아갈 텐데, 그냥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되는 게 결코 아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잘나서 의인된 게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는 순간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복 받았는데 그 순간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안에 그것이 배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25절부터 29절인데요. 바로 우리는 누군가의 중보로 용서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인가? 모세.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중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중보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기도할 때 그가 주님의 사역, 바로 속량하심의 근거에서 중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27절에서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백성들의 완악함 또 악, 죄,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은 더 중요한 하나님 그 언약을, 하나님과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정말 이들을 좀 사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28절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들이 말하기를, 애굽 백성들이겠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시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제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기업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이런 중보자의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고,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면서 다시 한번 정결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모압 땅 평지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만약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받아주심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미 광야에서 끝났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이 약속의 땅은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모세의 중보와 누군가의 중보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결과로 얻은 이게 선물이구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오늘의 존재가 사실은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 이곳에서 열심히 사업도 하기도 하고 사역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정말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밖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나의 덕분에 여기서 존재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고 누군가의 덕분에 내가 여기 있다면 스스로는 겸비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중보했기 때문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이구나 생각하니까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도 않고 겸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온유할 수 있겠죠. 저들도 누군가의 뭐다 생각하니까 온유할 수 있을 것이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 있다면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중보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저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가 우리가 차지하게 된 것이다. 또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 반역의 DNA가 늘 흐르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아서 오늘 이 자리가 있다. 바로 이것을 다 잊지 않을 수 있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어떤 시스템,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부터 보시면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택하신 초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3장에 가서도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뭔가 하고 쭉 이렇게 법을 주기도 하고, 14장, 15장 쭉 가면은 이제 우리 매년마다 나오기도 하고, 매 주일마다 나오기도 하고, 7년마다 어떻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원래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장치, 그 시스템, 이것을 우리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상담함을 공부해 보면, 사회학을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악함과, 그리고 지금도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긍정적인 자아상,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매순간 깨닫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받을 때만이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고, 자만에 빠지지 않게 되고, 독선에 빠지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사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시스템 만들지 않고 지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금방 까먹고 말죠.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지키자라고 작년에 우리 이야기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번 올해 부활절 앞에 제가 깜빡 잊고 헌금 봉투 준비해야 하자는 말을 못했어요. 시스템을 마련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니까 부활절 감사헌금이 좀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안 나와서. 우리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이렇게 옷이 만들어져 있지 않구나. 물론 저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있으니까 이걸 만들면은 이 헌금으로는 전액 선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작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깜빡 잊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스템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감사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아예 없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 거죠. 올 가을에 추수감사절 저도 깜빡 잊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봄에 부활절과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봄에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전액 외부에 보낼 거고,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는 이것을 구제를 위해서 보내기로 작년부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스템이 있을 때만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 매일 매순간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정말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PBS를 했다면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와야 돼요. PBS를 하고 끝내고 나오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뒤따라서 나와야 돼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복하고 뒤따라가듯이 여러분 PBS하고 나눴다면 그 말씀을 앞장세우세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사랑하라. 그 말씀이 사랑하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은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용서하라.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지만 말씀이 용서하라니까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나누는데 삶은 전혀 말씀과 다르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왜 PBS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상승 기류를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름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비가 오는가 할 때 밑에 있는 기류가 있다면 상승 기류가 있고 하강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온화한 막 이 기운이 되면은 공기는 가벼워지다. 따뜻한 공기가 되면은 가벼워져서 올라가서 그것이 위에서 만나서 이제는 얼음과 만나고 이렇게 되면은 무거워지니까 다시 내려오는 게 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보니까 반역의 DNA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강 기류만 만들 수 있어요. 아주 냉정하고 딱딱하고 무겁고 그냥 분위기에 쫙 깔아앉고 이런 분위기죠 지금. 웃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가 늘 있으면은 공동체에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그냥 냉랭하니까 같이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빨리 교회 와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상승기류와 같이 온화한 분위기 되면은 진짜 우리 안에서 원래 우리가 그렇게 반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이 안에서 받았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진짜 온화해져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이렇게 상승기류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승자기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비를 준비하셨던 그 은혜의 담비를 확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더더욱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원래 우리 자체가 그런 존재니까 조금 마음에 들어도 막 비방하고 또 마음에 안 들다고 막 울분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막 표현하고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이런 분위기는 다 하강길이에요. 그냥 공동체를 무겁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나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좀 더 이렇게 은혜의 상승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격려하고 또 우리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역을 만들고 또 우리 각 부서에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들도 이렇게 우리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에 지금 하나 일환이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는 뭐 할까요?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막 뒤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온화한 분위기 만들어서 공기를 좀 가볍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진짜 이게 상승기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공동체에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공동체, 이것이 저는 이 중요한 시스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이 성령이 우리가 좀 돕는 영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앞세우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신의 욕망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이용하는 거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막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막 부추기면서 막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는 가짜예요. 가짜. 그 기도 아니에요. 그는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욕망 충만이죠. 그는 자기가 좀 강화된 기도 아니에요. 그는 기도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거 절대 그런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우리가 배제시켜야 돼요. 성령께서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작용하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함께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공동체의 분위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성령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확보 안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시간 속에서 지금 기도 시간이 지금 너무 없다, 빨리 그냥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우리 반역의 DNA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자기의 육체, 이 죄성이죠, 죄성,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육체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남편의 관계가 멀어졌다,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막 아이를 막 윽박지르고 아이는 못 살고 굴고 있다. 기도 지금 안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거는 욕망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혹시 그걸 누군가 부추기고 있는 그런 여선지자가 있다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시간에 성령 충만해야 되지, 자기 충만, 독선입니다.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는 교만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 막 성질이 막 충만해가지고 다른 막 어느 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조금은 뭐 이런 성향이 나한테 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무릎 꿇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마음 버리시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옳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사실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라니까,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과 알고 있잖아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막 잘난 척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셨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뿐이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혹시 자기가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원래 좀 나한테 좀 잘난 체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한테 원래 좀 교만 기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절대 덕 안 됩니다. 공동체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철저히 나는 은혜 받은 존재고, 나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